2020년 10월 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기도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의 환상과 그리고 두 막대기의 그 회복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마른 뼈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 환상을 보게 하신 시기는 주전 580년입니다. 주전 580년은 이미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입니다. 절망적인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소망의 말씀을 유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마른 뼈 환상, 첫째로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삽시다. 1절부터 6절까지 11절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인데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2절을 보면은 그 골짜기에서 보여준 마른 뼈 환상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2절 중간에 보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뼈가 심이 많다는 것은 절망의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말랐다고 하는 것은 이미도 정치 그리고 종교, 영적으로 재생의 기운이 없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뼈가 온 지면에 흩어져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수치를 당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큰 절망이 임했고 그들은 낙심해서 그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도 보면 그 뼈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도 보면 두 막대기가 한 막대기로 합쳐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른 뼈 환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4절부터 10절까지인데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에스겔은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주된 내용은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과 그리고 회복과 희망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대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말씀을 선포한 후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뼈들이 연결되며, 그리고 그 뼈 위에 회복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되었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마른 뼈 환상, 하나님의 생기로 삽시다.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8절 말씀대로 보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축이 덮였다라고 되어 있고, 하지만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 루하흐라고 하는 말로 바람, 호흡,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생기가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 생명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10절 중간에 보면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났다라고 되어 있고, 일어나 섰다라고 되어 있고,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생기를 14절에는 내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며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우리는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나라와 모든 나라와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이제 우리 은혜 광성교회가 계속해서 성령 건축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사고 없이 예정대로 잘 모든 건축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며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워주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성령 충만함, 영적 지도력을 더하시며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붙들어 주옵시고 또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각 선교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가정을 위해, 앞길을 위해, 직장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